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긴 시간에 걸쳐서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는 자신의 직업이나 혹은 관계 가운데서 이 답을 찾곤 하죠. 그리고 직업이나 관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그 답도 계속해서 달라질 것입니다. 한때는 저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정의하던 나의 정체성이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나는 누구의 남편입니다. 혹은 나는 누구의 아빠입니다 라고 바뀌어 있겠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학생입니다 에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답을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하여서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또 어떻게 바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이렇게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과는 성향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모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출애굽기 2장과 3장은 많은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 모세가 광야로 도망쳤을 때의 나이가 40세였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80세였습니다. 그러니 출애굽기 3장에서의 모세는 40년이 지난 시점에 노인이 된 모세를 의미하고 있죠. 시간이 흘렀으니 그리고 사는 곳과 사는 장소와 그리고 사는 그 자신이 하고 있는 직업도 바뀌었기 때문에 모세의 정체성 역시도 변화를 겪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은 간단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 순서대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80세에 놓인 모세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광야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모세의 직업이 지금 무엇입니까? 목자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 양떼를 광야의 서쪽으로 이끌었죠. 그러다가 모세가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호렙산에 도착을 하죠. 바로 그곳에서 오늘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바라본 광경은 이러했습니다.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그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 함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메신저를 말합니다. 전령을 말하죠. 뭔가 소식을 어떤 말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 표현이 다르게 번역되면 천사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 정체가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 그 정체가 나중에 나올 것인데 모세가 이렇게 보니까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타서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다라는 말이 다소 그림이 안 그려지실 수 있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리고 다르게 번역해보면 가시덤불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시덤불 아시죠? 막 가시 나 있고 덤불처럼 우거져 있는 그런 나무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불이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시덤불에 불이 붙는다면 얼마 타지도 않을 겁니다. 뭐 나무 굵은 나무가 있는 장작이 있는 것도 아니라 불이 붙는다면 얼마 타지도 않을 것 같은 그 가시 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 덤불 자체도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마치 가시 덤불은 그대로 있고 불만 그 주변에서 피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놀란 모세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려고 했습니다. 왜 이 가시 덤불이 타지를 않는지 궁금했죠. 그렇게 다가오는 모세를 본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셨다라고 하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굽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 당신,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라 라고 하시면서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하시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때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모세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조상들을 만나셨던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고 사라져 버리신 것도 아니며 여전히 계셔서 그들 조상들의 후손인 모세까지도 만나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자기가 만나고 있는 이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자신의 얼굴을 숨겼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모세를 만나주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을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으로부터 건져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좋은 땅, 광대한 땅인 가나안 족속들의 땅으로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등이 살고 있었죠. 그 땅은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어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일에, 바로 그 일에 모세를 사용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가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묻는 질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는 반문입니다. 정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제가 진짜로 누군지 알려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하나님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죠. 이런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누구인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모세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야, 너의 정체성은 이거다. 내가 너를 이렇게 정의하고 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너는 어떤 존재여서 이 일을 하기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확실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나가게 할 때에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라는 정말로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야 네가 비로소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구나 라고 확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간략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우선은 불타는 가시덤불을 보면서 놀란 모세를 부르시죠. 그 가시덤불 안에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고, 또한 그 모세에게 어떻게 부르시냐면 바로에게 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하는 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나가게 하는 일을,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나가게 하는 그 일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에 이 핵심 내용을 잘 포장된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이런 일이 있었고 그냥 이렇게 됐다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전체 말씀의 배경 가운데 잘 녹아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부분에 나온 내용은 불타는 가시나무의 이야기죠.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도무지 가시덤불이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냇가 옆에 푸르르고 커다란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조한 광야에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이 가시덤불이 어디 있을 때가 있겠어요? 어디 있을 때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잘라서 가구를 만들까요? 이것을 잘라서 지팡이를 만들까요? 어디 특별히 쓸 데가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손에 찔리는 가시가 있어서 정말로 필요가 없어요. 땔감으로나 쓰면 적합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땔감으로 쓰자니 그저 그냥 한줌거리밖에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 이 가시덤불을 어디에 쓰겠어요? 이런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불타 없어지질 않고 불은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신기했겠습니까? 걸음을 돌려서 가까이 가서 내가 이 큰 광경을 내가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가시덤불에 붙은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불은요, 일반적인 불과는 좀 다릅니다. 그 성격상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거할 때 나타나는 불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타는 가시덤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불은 일반적인 불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때 드러나는 불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은 붙었지만 일반적인 물리현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불타는 가시덤불 이야기가 모세의 부르심 이야기의 맨 앞에 나오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시덤불은 사실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어디 쓸 데도 없고 어디 쓴다 하더라도 별로 유용하지 않은 상태죠. 젊은 날의 모세는 애굽 궁정에서 자랐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한때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했고 분명했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시절에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부터 도망치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 오게 되죠. 자기가 애굽에서 산 시간만큼이나 광야에서 양떼를 먹이면서 광야에서 자기가 나그네가 되어서 이방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40년을 보낸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 좋았던, 그 혈기 넘치고 권세 있었던 시절을 지나버리고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살아 노인이 되어버린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스스로를 가시덤불 정도로 여겼지 않았겠습니까? 한때는 쓸만했었는데 그때는 힘도 있어서 무언가 해보려고도 했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쓸모없는 가시덤불과 같다라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최고로 가치 있다라고 생각되던 때로부터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마음이 많이 낮아졌을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상태는 하나님께 반문하는 내용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자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근데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쓰신 용어를 그대로 같이 따다가 사용하면서 반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부터 나가게 하는 일을,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부터 나가게 하는 일을 제가 누구이기에 하겠습니까? 라고 하고 있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부터 나가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이에요. 이 말을 똑같이 하나님께 들었으면서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께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고 자신이 무언가 특별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차라리 하나님 쓰시려면 그때 그 애굽에서 쓰시지 왜 이제 와서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는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가시덤불과도 같은 모세의 모습이죠. 그런데 가시덤불과 같은 모세의 눈에는 이 불타는 가시덤불이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불에 타고 있으나 불타 없어지지 않는 가시덤불을 처음 본 그때의 모세의 말이 3절에서 나오죠.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 가시덤불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큰 광경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그 광경이 매우 매우 놀라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에 비추어 주신 광경이었어요. 가시덤불 그 자체로는 불타 없어지고 진즉에 불은 사그라들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불은 특별한 불이어서 가시덤불이 사라지지도 않고 불이 없어지지도 않았던 것이죠. 앞에서 말했듯이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자리에 있는 불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불타는 가시덤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불타는 가시덤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세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 자체는 아무 능력도 없고 쓸데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불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모세라는 가시덤불이 내는 화력보다 비교할 수 없이 활활 타오를 뿐더러 그 불이 꺼지지도 않아요.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냐 묻는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누구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등의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확실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타는 가시덤불의 이야기와 함께 생각해보면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비록 가시덤불과 같지만 아까 본 가시덤불처럼 내가 함께 있는 가시덤불이 될 거다. 불은 붙었지만 사그라들지 않는 불이고 가시덤불도 불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도 그 가시덤불처럼, 그 불타는 가시덤불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80세 노인이 되어버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가시덤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시덤불에 붙은 불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불타는 가시덤불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실 모세를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타는 가시덤불을 통하여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부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가시덤불이라는 이 큰 광경을 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가시덤불로만 보면 그 땅은 아무 의미도 없는 땅일 것입니다. 척박한 땅, 그래서 가시덤불 정도나 자랄 수 있는 땅, 그런 땅일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함께하니 그 불타는 가시나무가 있는 땅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룩한 땅에서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발에서 신을 벗는 일이었습니다.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다만 추측해 볼 뿐입니다만은 성경에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 중에서 아마도 가장 연결되는 구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20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허리에서 배를 풀고 옷을 벗으라는 얘기죠.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게 됩니다. 이것은요 나중에 있을 일의 예언이었어요.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 끌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가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벗은 발은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는 뭘 의미합니까? 포로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신발이 없는 상태, 포로의 상태를 의미하죠. 또한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과 22절 말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의 이야기, 둘째 아들의 이야기죠. 아버지는 발에 신을 신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재산을 탕진하여서 돼지를 치고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돼지를 치던 둘째 아들의 발에 신발을 신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신고 있던 신발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맥락상 신발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 신발이 있었더라도 지금 아버지가 신겨라 라고 하는 그 신발보다 좋았을 리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아들의 지위를 회복함과 동시에 신발을 신겨라 라는 말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신발은 신분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처럼 살던 상태에서 다시 아들이 되었으니 좋은 신발을 신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다시 원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 장소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포로이자 종의 신분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들려요. 모세의 인생이 가시덤불과 같게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사용하실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포로요, 하나님 앞에서 종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라 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너의 모든 권리를 나에게 넘겨라, 이제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가라고 명령하세요. 9절과 10절 말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가시덤불 같은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후에 그저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바로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별다른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뜬금없이 이제 가라 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이제 모세에게 남은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것만 믿고 자신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결국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이끌던 목자의 신분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목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온 가시덤불의 모습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우리의 모습과도 정확히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아무 쓸데도 없고 사실은 별로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만약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권세가 있는 사람만 불러오셔야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40세의 모세를 애굽에서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0세의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덤불과 같은 상태가 되게 하신 다음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시덤불 자체보다도 그 가시덤불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맡기실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가라라고 하셨어요. 너 가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바로가 그들을 보내줄 거야. 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가라. 이제 너는 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확실히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내가 확실히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라고 정의하세요. 그 말을
모세를 향해서 너의 정체성은 이거다라고 정의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모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확실히 함께 있는 자, 하나님이 확실히 함께 계시는 자, 이것이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분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로 정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은 순종이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을 보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 일의 결과와 관계없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핑계를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시덤불과 같은 줄을 이미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가시덤불인 너희가 그저 그 자리에서 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를 신뢰함으로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올 때 일의 결과를 고민하면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의 신을 벗어드리고 나의 권리와 책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아무 자격 없는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가시덤불인 우리가 어떻게 이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악한 마음에 효력 있는 피를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시덤불인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80세 모세는 가시덤불과 같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불타는 가시덤불에서 불러주셨죠. 그 가시덤불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불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 큰 광경을 모세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으로부터 나가게 하는 일로 불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부르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신을 벗으면서 내 권리를 내어놓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가시덤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타는 가시덤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